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저것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받아 문동장이 시부중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4일자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넬료와 또 이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고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매우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의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환상을 통해서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환상들이 어떻게 이제 고넬료에게 임했는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연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구제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지시와 지침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고넬료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근데 그 이튿날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 욥바로 가고 있고 그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우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소리가 임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소리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에 의거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더럽게 규정한 그런 동물들을 나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먹어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모세의 율법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서 금지한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왜 그 모세의 율법에 묶여서 그것을 더럽다 말하며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가? 그런 일이 3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3번이 반복됐다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강조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 안에 그와 같은 강도 있는 메시지가 3번 정도 반복이 돼야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신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세계관, 그것이 부셔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에 의거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이었음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를 다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와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지금 주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의아해하고 있던 차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환상과 꿈 자체가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꾼 꿈, 내가 본 그 환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지금 2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베드로가 내려가서 말합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베드로다.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자신들을 보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이튿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가 함께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모든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환상을 설명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초청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무슨 말씀이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만남, 그렇죠?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일 본문을 좀 땡겨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꾼 꿈의 목적, 또 베드로에게 보여준 그 환상 안에 담겨진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지금 이 모든 환상과 상황,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34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 본문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지금 이 음성을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꿈을 통하여 이 환상의 의미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즉 유대인의 혈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살든 또는 어떤 혈통을 갖고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본인의 깨달음을 나눔으로써 고넬료와 그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대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고넬료에게 준 메시지,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걸 지금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에 묶여있지 말라. 혈통을 기준으로 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베드로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혈통을 기준으로 한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이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기준으로 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을 우리들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들이 다 성취가 됐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됐고, 황소와 염소 제사는 이제 십자가의 제사로 다 대체가 됐고,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다 대체가 됐고, 그게 왜 다 그렇게 대체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때문에 다 대체가 된 거예요. 그건 다 그림자가 돼버린 거예요. 실체가 그림자를 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정치적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정치적 민족 운동인 이 정치적인 시오니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그런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 그렇죠. 이 정치적 시오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도구로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우파 또는 정치적인 좌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안에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 정치적인 운동을 위해
이 시오니즘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복음을 다 가려요. 그와 같은 정치적 시오니즘을 비판하는 순수 복음주의자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됐다. 염소와 양의 제사는 이제 십자가의 제사로 다 대체가 됐다. 구약은 그림자요, 그리스도가 실체다. 이제는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다 대체했다. 그걸 이제 대체 신학 이러면서 비하하죠. 다 대체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취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부정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 돌아가야 된다. 땅, 건물, 성전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가리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유대인들이니까. 복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체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혼미한 심령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외치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게 복음을 가리는 일이에요.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짓기 전에 또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쭉 둘러본단 말이에요. 참 좋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모델하우스를 구입하는 사람 계세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로 입주하시는 분 계시냐고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이고 그걸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니, 아파트 지금 다 완공됐는데 왜 모델하우스로 이사해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불도 안 나오고 다 모형인데 실체의 그림자인데 그 실체 왜 그 모형과 그림자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베드로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 또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깨달은 거야.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어떤 나라에 살고 있든, 어떤 혈통을 가진 자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받으시는구나. 유대인으로 받으시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구나.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땅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한탄하며 기도한 거 있습니까? 어떤 구절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여러분 해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일말이라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일말이라도 발견이 되는지.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언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다 가라 그랬죠. 땅 끝까지 다 가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다 가라 그랬죠. 언제 다 여기로 모여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이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있지 못한 것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소망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소망이 뭐예요?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음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교회가 아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산다고 해서 다 그들이 교회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위대한 모든 조상들이 그들에게서 났고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났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가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혈통으로 난 이스마엘의 자녀, 이게 이스마엘, 하갈의 자녀, 믿음으로 난 사라의 자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믿음으로 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다. 이방인도 다 포함된다. 다 받으셨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성취신학입니다. 성취신학.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선명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44절에 내일 본문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임한 겁니다. 성령은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높임을 받는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인종, 혈통 상관없이. 이게 부흥의 조건입니다. 부흥의 조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많은 그런 그림자들, 그런 모형들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안개들을 우리가 이게 다 걷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거두어지고, 민족적인 것, 정치적인 것, 혈통적인 것, 인간적인 것,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로 말미암아 모든 그림자와 모형들을 대체한 이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그리고 그것을 가리고 있는 모든 안개와 같은 그림자들을 다 걷어내야 십자가만이 높임을 받고, 십자가만이 영광을 받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 베드로가 오늘 경험한, 그동안 베드로를 묻고 있었던, 또 베드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런 혈통적인,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안개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두어 주시고, 베드로가 그와 같은 잘못된 왜곡된 관점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그 부흥의 물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터져나갈 수 있도록, 고넬료에게까지 흘러들어가고 저 땅끝까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드리워진 다양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정치적인 신학, 민족적인 신학, 인종적인 신학, 율법적인 신학, 이런 신학들이, 또 관점들이 하나님 진리로 말미암아 교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부흥의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사를 보면요, 그래요. 부흥사를 보면 언제나 패턴이 있어요. 진리, 복음의 정수가 왜곡된 관점으로 가리워져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의 성경의 재발견을 통하여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걷어내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들을 당하고, 루터 보세요, 칼빈 보세요, 쯔빙글리를 보십시오. 그것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반격들을 체험을 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정말 세계 역사를 뒤집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보여진 게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사건, 고넬료와의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란 땅의 회복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그들에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음을 깨달아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 열방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유례가 없는 생명의 역사,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피로 대체가 되었고, 이제 모든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대체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대체되어
혈통과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된 참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모든 것이 이제는 대체되었음을, 그림자가 실체로 대체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진리의 영이 부어져 세계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